자, 얼마 전 우리 부산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다 기억나시죠? 정유정 사건, 또래 여자를 살인해가지고 시신을 유기했던 사건이죠. 왜 사람을 죽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외 앱을 통해가지고 이 여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5년 동안의 직장이었고, 그리고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집안에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결국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아마 이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였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우리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통해 가지고, 사람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들이 좀 공론화가 되어지고 통일성이 되어지는데, 나 혼자만 있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에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우찌무라 간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보다는 말씀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주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따라가기도 하고, 힘들어 지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필요 없고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말하는 제일 첫 번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사회에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혼자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집 건물인데, 사람들 코로나 때는 사람들 만나는 거, 대면 만나는 것들 너무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던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얼굴 보고 뭔가 부딪혀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젊은 층들이 사회로 안 나오고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뭐 할까요? 근데 TV는 재밌는 거 많이 안 하죠. 그 넷플릭스를 끊어요. 계속 집에서 보다가 뭘 봅니까? 뭐 순정 드라마나 볼까요? 아니에요. 자극적인 거, 폭력적인 거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폭력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탁 튀어나왔는데, 사회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안 하는데, 그런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은 영화에서 봤으니까 해도 되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서 죽인 게 오늘 정유정 사건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어떻게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어떻게 이 사람과의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대부분 어떻게 하냐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군을 듣고 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기준이 세워지죠. 그랬을 때는 그나마 조금 우리가 실수를 덜 한다는 건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들과의 기준을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초대교회 안에도 여전히 옷차림이나 아니면 빈부의 격차가 차별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 2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나오는 1차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외로워서 교회 오고, 친구가 필요해서 교회 오고, 내가 힘들어서 교회 오고, 내가 친해서 교회 오고, 이거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뭐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갔었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엎어치고 막 야단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던 무리들, 우리 각자가 뭡니까?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에 와서는 성전에서는 죄 용서를 받고
그분께 나아가서 새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인데,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게 다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 가운데 상처나 아픔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자고 내가 싸기고 내가 기도로 풀어내려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정죄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 그분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그냥 드러나는 외적인 거 가지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하고 사자랑 사랑하게 된 거예요. 소는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뭘 줍니까? 제일 좋은 1급 풀을 주겠죠. 육식동물인 사자는 그 풀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니까 어떻습니까? 먹어주는 척 하겠죠. 근데 시간 지나면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이 사자는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뭘 준비할까요? 가장 신선한 고기를 주겠죠. 근데 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너무 사랑하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걸 조금 먹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결론을 얘기하죠. 우리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헤어져야 되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헤어졌대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설정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설정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그 사랑이 나는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너무 우리가 소통의 시대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제가 얘기했죠. 교회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교회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는 회당은 교회를 말하는 곳인데 그 당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집에서 큰 방을 회당 삼아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좀 더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면 좋은 자리 내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대충 그때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야고보 사도는 밖에서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압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칭찬을 듣기 위해서 막 거드름을 피우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해주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인데, 만약에 멀쩡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이 교회에서 그 사람을 한 대 해줬다고 하면 이 사람의 인식은 세상이나 교회랑 똑같네,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게 잘 봐주네. 반면에 뭐 노숙자가 왔다, 교회가 똑같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대한다고 하면 그 노숙자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구나, 여기도 저기도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라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누구나가 교회를 들어왔다라고 하면 좋아서 온 것보다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온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지 행사 중심으로 자꾸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갈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어떤 특정한 행사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자꾸 두드러지게 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 그리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병이 있거나 병이 없거나 관계없이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이런 모임이 되어져야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임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